말에 빠진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죠. 빠진다. 김밥 사려고 장 보러 갔는데 단무지가 빠졌구나. 단무지 사는 걸 빠졌다. 그것도 빠졌다를 때 쓸 때 김밥에 단무지가 빠졌다. 뭐 그런가 하면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나오는 것도 빠진 거고 들어가는 것도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뭐 유혹에 빠졌다. 큰 뭐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어떤 사람은 술에 빠졌다.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졌다. 낚시에 빠졌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푹 빠졌다. 이렇게 빠져 들어갈 때도 빠졌다는 말을 쓰고 빠져 나올 때도 빠졌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에 푹 빠졌다는 말도 되고 저 사람은 요즘 교회 생활에 푹 빠졌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천국에도 푹 빠진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깊이 푹 빠진 사람은 천국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이 세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천국은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푹 빠진 사람은 천국에는 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사대교회처럼.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사대교회가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빠지고 옳은 데 빠지고 바른 곳에 빠져야 됩니다. 사람은 다 빠져서 살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 하나에. 그렇지 않고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빠져 있는 곳이 바른 곳이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취미생활을 해도 건전한 취미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지 못한 취미생활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소중한 삶을 낭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6장 전반부를 보면서 오병이어의 얘기를 보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되 세상 임금님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최우선의 존재감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1인용 도시락을 먹듯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고 남으신 그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도시락처럼 매일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먹는다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살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6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그 말씀을 76절까지 영생의 말씀으로 당신을 비유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그 사건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중간에 그 사이에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풍랑으로 심히 공경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로 바다를 걸어서 오셔서 그들에게 도착하신 사건이죠. 이 사건을 마태복음의 14장에도 마태가 기록을 해놨어요. 마가복음 6장에도 마가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고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했어요. 기록하는 관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유월절하고 연관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요한은 그 상황에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떼놓으셔야 됐고, 그리고 군중들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러 들어가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위치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면서 이 가운데에다가 예수님의 무슨 사건? 바다의 풍랑 위로 걸어오신 사건. 이 사건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냥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쭉 하시지 가운데 이 사건이 넣어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만 있는 얘기 뭐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풍랑이 뒤집어져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 엎친 데 덮친 거 아닙니까? 심장 약한 사람은 아마 졸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잖아요. 선생님이시면 저를 보고 한번 물 위로 오라고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풍랑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서는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소리칠 때 예수님이 가서 물에서 건져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올랐다. 이거 마태복음에 또 그 부분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각각 저자들마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사실인데 편집이 됐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본문을 들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가 또 한강을 걷는데 또 아이고 그런 애들은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꼭 미친 것들이 몇 명씩은 있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무슨 기적을 막 자기가 행하면은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지고. 그렇지 뭐 배값이 비싸니까 그냥 걸어다니면 좋겠지. 그런데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물 위를 걷는다고 자기 교인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강으로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나오고 있는 사람. 멍청한 사람들한테.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영생을 가지는 길은 예수님을 먹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 절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 언제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누셨다 그랬어요.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걸 하늘이라 궁창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묻이 드러나라 하심으로 묻이 드러나니까 낮은 곳으로 전부 물이 한 곳으로 모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바다는 언제나 세상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다와 같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 쉴 새 없이 파도치고 물결이 밀려오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 바다와 같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바다예요.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나요? 누가?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양식으로 먹지 않는 사람들은 바다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대단해 보이지만 뭐 성공했다 그러지만은 그것이 하늘의 눈으로 보면은 다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온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바다와 같은 곳에 살고 있어도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야 죄가 없는 분이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죄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죄를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세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먹어야 하는가 이걸 마음에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라 이거죠. 유월절을 언급했어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먹는 절기였어요. 전부 다 애굽의 첫 열매, 첫 아들, 첫 새끼, 동물까지도 다 죽는, 모두가 다 죽는 그 사건 앞에서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 보혈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출세상할 수 있는 길은 출애굽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나와 항상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먹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빠졌다가도 인간이기 때문에 빠졌다가도 다시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취미에 빠져가지고 참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봐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TV에서도 우리가 가끔 보듯이 뭐 마약에 깊이 빠져 있는 아이를 빼내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상담하고 또 상담 전문가들이 와서 그 아이와 상담하고 그리고 또 관계 기관에 넣어서 거기서 계속 좋은 습관을 훈련받고 같은 동료들과 거기서 삶을 나누고 하면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키마야도 저 뒤에 강가에 가면 그런 사람들 모여 사는 집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해를 써서 어떤 사람은 담배도 하루에 2갑, 3갑씩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중독이거든요. 술 중독. 네. 그런데 죽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이 있어요. 다른 건 노력하면 나올 수 있어요. 웬만하면. 인간의 의지로 해결 가능한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백방의 처방을 다 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이 뭐냐? 그게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성공해 보이고 부유하고 명예도 얻고 삶이 안정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출세해서 걱정 없이 잘 살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 삶이 멋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다들 꿈을 갖고 그렇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은 하늘에서 보는 눈은 지금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몰라요. 내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답인가?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았다 싶어서 성공을 추구했고, 부자 되기를 추구했고, 명예를 얻기를 추구했고, 출세하기를 추구했고, 계속해서 달려가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돈, 카오스,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허해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추구할 수밖에 없고, 잠깐의 기쁨과 성취의 만족은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또 목말라요.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답을 찾아서 끊임없이 달리는데 가지면 또 허무해요. 공허라니까, 공허. 그것을 성경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밑창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끝없이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맛이 안 날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쭉 가라앉잖아요. 봉 떠야 되는데, 힘이 솟아야 되는데, 모든 삶이 가라앉는 삶.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다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뜬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는 전문이 뭐냐요? 하늘에서 그게 빠져나온 자예요. 천국에서 빠진 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다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서 내어 쫓김을 당했고 천국에서 빠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지 자신은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미혹해서 천국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라는 바다에 아주 푹 빠져서 그 인생이 파괴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물귀신 같은 존재예요. 물귀신. 옛날에 우리 물에 빠져서 막 저수지에서 사람 건지고 그러면 거기 물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고 그랬죠. 마귀는 물귀신이 물귀신. 쉽게 말하면, 비유로 하자면 우리를 끌어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마귀는 수면 밑으로 날마다 마귀가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들여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발목을, 마음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뭡니까? 염려하잖아요. 풍랑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일에서부터서 큰 일까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밥맛 없어지고 살맛 없고 살아도 못 살겠다 그러고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렸다 그러고 내 심장이 다 타버렸다 그러고.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택한 백성이라도 끌고 내려가려고 합니까? 우리를 끝까지 미혹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아 보세요. 근신하지 않아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말씀을 멀리해 보세요. 말 한마디도 빠져있는 말만 하고 생각해도 빠져있는 생각이 나오고 삶 자체가 완전히 가라앉았어. 물에 빠진 사람 증상이 뭐예요? 남까지 같이 빠져들. 그래서 우리 그 라이프 가드 하시는 분들 인명구조반 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을, 물론 뭐 수영이 탁월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옷을, 장비를 가졌을 때야 안전하지만 그냥 어설픈 사람이 사람 구하러 갔다가 어떻게 되죠? 같이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 옆에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머리를 잡고 이렇게 끄집어 다녀도 손도 발도 쓰지도 못하고 질질질 끌려 나올 정도로 돼야만이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인공호흡하고 물 빼내고 그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남도 자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옆에 우리가 같이 가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걱정하는 소리만. 자식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앞날 걱정하고, 은퇴 후에 걱정하고, 걱정밖에 없어요. 뭐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증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천국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깊이 빠져 들어갈수록 천국에서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배.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만 당한다고 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일에 있어도 푹 빠져요. 막 돈이 안 벌리다가 너무 잘 벌렸어. 거기다가 막 나르리까지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좋은 차로 바꾸고, 집도 다 좋은 차, 좋은 집으로 바꾸고, 엄청나게 모든 것이 잘 됐어. 사업장도 잘 되고. 그러면 뭐예요? 천국으로 뜬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세상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붙들고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게 죄예요.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빠져있는 그 상태가. 그래서 주님이 아무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 불가능한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양식으로 매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사람, 매일 그걸 뭐라 했어요? 십자가 생활화예요. 생활화. 그저 예수 믿을 때 한 번 내가 예수 믿었어, 그리고 세례 받았어, 그리고 나서는 매번 세상에 빠져 있어. 기도의 제목도 세상이고 내 마음의 소원도 세상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까? 아니에요. 세상은 바다라니까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안정된 곳이 없어요.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은 안정된 곳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정된다고? 돈도 적당하게 가지고 있고, 건강도 항상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모든 것이 다 생각하는 대로 펼쳐나가고, 우리의 사업이 항상 안정된 위치에 놓여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풍성한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러면 내가 지금 안정된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장담해요. 저는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안정된 삶 가운데 하나만 흔들려 봐요. 제자들처럼 풍랑이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 가운데서 직장 하나만 날아가도, 그 가운데 내가 안정될 기초 중에서 돈 하나만 흔들려도, 아니면 자식 하나만 흔들려도, 내 건강 문제 하나만 흔들려도 이 배는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군중들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임금님이다, 임금님이다, 우리의 왕이다 하고 하니까 제자들은 두 곱절 더 기뻤겠죠. 왜? 이제 자기들이 꿈꾸는 그 세계가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그 붕뜬 마음, 세상에 깊이 빠져드는 그 마음, 그걸 예수님께서 뭘로 없애버린 거예요? 풍랑으로 다 뽑아내버린 거예요. 풍랑으로. 여러분, 조금 전에 오병이의 사건, 이 사람들 기억나겠어요? 밤 사경까지라 그랬으니까 새벽이 거의 밝아오는 시간까지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한 5리쯤 됐다 그랬으니까 4km예요. 4km. 2마일 조금 더 되는 그 거리를 밤새도록 풍랑 때문에 전진을 못하고 갈릴리 바다 안에서 헤매고 있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났겠어요? 머리가 뜨끈뜨끈 가슴이 벌렁벌렁 하던 것들이 다 식었어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의 기로에 놓였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대로 유령 같은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기절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를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세상에서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해든지 빠진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만 안 빠지냐? 바람이 빵빵한 사람만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이제 저도 전도사 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보면 바닷가에 가면 애들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비치볼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바다에서 배구하고 비치볼 뺏기 운동하고 막 그러다가 어쩌다 비치볼 놓치면은 파도가 쓸고 가버립니다. 저 멀리 가면 선생님들이 위험하니까 야야 가지러 가지 마, 버려. 그럼 이제 비치볼을 파도가 가져가 버려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비치볼이 딱 바다에 떠 있어요. 그렇게 풍랑이 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도 비치볼은 거기 바다를 딱 밟고 서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오늘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올라가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너희가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가 회개해야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오늘 또 이 수면 위에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늘 바람으로 루하 퓨누마, 이게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뜻은 바람이에요. 바람, 숨, 호흡,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물에서 뜨려면 바람이 빵빵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그 말을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는 다른 말로 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매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생명의 떡을 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양식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파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파도는 잠잠하게 될 것이고, 어떤 풍랑이라도 그분의 명령 앞에서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랑을 보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가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그 풍랑을 통해서든 그 안전한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풍랑이 없을 리가 없어요. 자식 풍랑도 생기고, 돈 풍랑도 생기고, 건강에 질병 풍랑 생기고, 사업하다 보면 풍랑 생기고, 인간관계에 풍랑 생기고, 어떤 분야든지 다 크고 작은 풍랑은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가진 자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풍랑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풍랑을 겪은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저도 보았고, 저도 풍랑을 만나고, 풍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여, 이 풍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응답이 바로 와요. 어떻게 와요? 오늘 저녁에 내가 불러갈게. 그래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풍랑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풍랑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풍랑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걷고 있는 동안에는 풍랑이 절대로 없을 수는 없으나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영생을 가지신 분들은 그 주님을 먹음으로써 풍랑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풍랑에서 당당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기가 막힌 풍랑도 만나보셨잖아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풍랑 겪어보셨잖아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오늘 또 소망의 닷줄을 굳게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먹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면 절대로 빠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 우리는 침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네. 물론 마태는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거든 저를 한번 무리로 오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걷겠습니다.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라 그래 안 했는데 뛰어내리면 큰일 납니다.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뛰어내리느라고 난리야 다들. 뭔가 한번 기적을 해보려고. 그런 친구들 치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무리로 뛰어내리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풍랑, 그거를 당당하게 밟으세요. 그리고 주여,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은 자입니다. 내 생각도 죽었고, 주여, 내가 손발에 못이 박힌 주님과 같이 나도 못 박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내 심장이 창으로 주님이 찔리신 것처럼 나도 심장이 찔려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며 온몸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에 살처럼 붙어있는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이 살덩어리 되어 있잖아요. 자식이 살덩어리. 요즘은 그냥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낳고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살덩어리가 진짜 돼 있어. 자녀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믿음이 그날로 없어버려요. 그 자녀의 풍랑 하나 앞에서 인격도 없어져 버리고요, 양심도 없어져 버리고요,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요, 우아래도 없어져 버리고요. 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세상이라는 것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프다 그러고 밥을 못 먹겠다 그러면요,
쌀죽을 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뜨거우니까 후 불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깍두기 김치 하나 입에다가 먼저 깨물어가지고 쭉쭉 입에서 다 씻어가지고 매울까 봐서 그래가지고 또 밥 위에다가 이렇게 딱 뱉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도 나는 병 안 걸리고 잘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도 90살까지 살았어요. 요즘에 그렇게 밥 먹였다가는 며느리한테 집 근처도 못 오겠네요. 그 아이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는 다 병균이 있어요. 혓바닥에 병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 모든 병균을 다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더 주셨기 때문에 암시랑토 안 해요. 네.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주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또 제가 말 듣고 또 며느리들이 있는 곳에서 이 손주들 그렇게 밥 먹이지 마세요. 네. 두 번 다시 그 집에 끌신도 못할 때니까. 네. 사람은 지식과 상식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주여 이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이 풍랑이 몰려오는 것은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냥 교리적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삼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제 3자의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죽음이고 죄에 대한 죽음이고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랑에 대하여서도 죽은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날마다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